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전형적인 모델이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야곱에게 임한 복을 야곱의 노력과 기도와 정치의 대가로 얻은 세상적인 축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결과 우리도 야곱처럼 노력과 열심으로 축복을 받자 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에게 임한 복은 세속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또한 야곱의 후손에게 계승이 되는 축복은 신약의 메시아 약속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바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성경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웅시하거나 그의 자서전적인 삶을 묘사하는 것에 기록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구원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야곱에게 주신 복은 어떤 구원의 진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무엇 때문에 복을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14년간이나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라반을 섬겼던 야곱은 이제 품삯을 약속을 받고 다시 6년간 라반을 섬깁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야곱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임하던 하나님의 복이 이제는 야곱의 소유물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 피차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하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의 성품을 보면은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모함과 질투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하란 땅 처갓집에서 장인 라반이 대우를 잘해주고 평안하였다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직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아직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는 기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아버지의 집에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3장에 자기를 맞으러 온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형님 먼저 집으로 가십시오.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반대편 세겜 땅으로 가버린 것이 고향으로 진심으로 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의 환경이 이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겁니다. 물론 야곱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이 고생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부를 이루려고 이전보다 더 영악해졌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의 소유가 라반의 것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처남들이 모함을 하고 장인 라반이 안색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밝고 좋아하고 칭찬했는데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돌볼 때에 야곱이 받은 모든 축복은 라반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라반이 아닌 야곱에게로 돌아가자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속이고 빼앗았다고 모함합니다. 라반과 야곱의 계약 관계에서 무늬와 점이 있고 검은 양과 염소는 야곱의 것이 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의 소유는 줄어드는데 야곱의 소유는 자꾸 늘어가자 이 일로 인하여서 라반의 안색이 야곱을 쳐다볼 때 변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라반의 집에 오고 난 다음에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되니까 그때는 좋아했는데 그 축복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자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겁니다. 이제 야곱에게 불편한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연속적으로 이 문장을 보지만은 이것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결심하게 되는가? 둘째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반의 안색이 변하지 않았던 참 그 안색이 변해버렸던 그런 일들이 계속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재산 문제로 악화가 되고 야곱은 우유부단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구조를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즉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서 거부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장인 라반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이때의 야곱은 여기에 더 살다가는 한 푼도 못 건지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결단했기보다는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가족들도 애를 먹이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면은 야곱처럼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겁고 불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본래 좋은 환경에 살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 언약대로 살려는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는, 추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을 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에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때가 되어서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들이 질투를 하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시련 앞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의 자서전적인 메시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었고 때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때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기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야곱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간증을 합니다.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찾으셔서 함께 4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기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야곱은 아내들을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집에 가면은 라반의 귀한 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들로 불러내어서 두 아내와 더불어 야곱이 의논을 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라헬과 레아 두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내들이 반대하면은 야곱은 또다시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결단을 잘 내리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가정 불화를 겪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장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착취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두 아내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은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는 14년 동안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 후에는 품삯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지만은 지난 6년 동안 라반은 야곱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수를 동원을 합니다. 야곱을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 계약을 10번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사실 라반은 양떼 중에서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은 그것을 야곱의 품삯으로 주기로 처음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야곱은 온통 흰색인 라반의 양떼를 돌보았기 때문에 점이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떼, 염소떼가 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양떼들의 새끼를 낳으면 온통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자기 상식 밖의 일이 지금 일어나 버린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계약을 바꿔버립니다. 점 있는 것만 야곱이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태어나는 새끼들은 온통 점 있는 겁니다. 라반이 다시 계약을 바꿉니다. 검은 것만 네 것이 되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태어나는 새끼들마다 온통 검은 겁니다. 라반은 이런 식으로 10번이나 야곱과 맺은 계약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마다 야곱을 위한 새끼가 태어나는 겁니다. 환경은 도무지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없었는데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라반으로서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를 속였다. 속인 것이 없어요. 라반이 10번이나 계약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계약 10번 바꾸는 그런 조건이 세상에 있습니까? 첫 번 계약 그대로 가야지요.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바꾸고 바꿔도 안 되니까 이제는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요. 나중에 정말 라반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야곱의 기술이 라반보다 뛰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능력과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베델 언약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이렇게 환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게 하렸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온갖 해로운 조건 속에서도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20년 동안 야곱에게 했던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다 이것이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인간적인 꾀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부자가 되어 보려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풍문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동원을 해갖고 새끼를 낳아 보려고 했습니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오는 시냇가에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무늬를 내고 거기서 새끼를 베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흰 양떼와 흰 염소떼에서 검은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을 만들어내 보려고 하니까 당시에 떠도는 소문을 다 동원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양떼와 염소떼가 낳는 것이 점 있고 어렁지고 검은 것이 태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재주가 좋아서 자기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계약의 조건을 바꿀 때마다 야곱의 것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가? 야곱의 초기 인생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능력과 세상적인 여건에 제한을 받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착취했지만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불공정하게 야곱의 품삯을 변경을 시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야곱은 아내들에게 간증하면서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를 헤아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 나는 그것을 겪었다. 나는 이 들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13절에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기 아내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며 살아온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야곱에게 그의 장인과 처남까지 실망을 시킨 겁니다. 처남은 그렇다 할지라도 장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믿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하고 처남들이 모함을 하는 장면을 가지고 세상은 믿을 것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단 아람이라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처럼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세상에 집착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성도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집착하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이는 없습니까? 세상 일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등한시하는 이는 없습니까? 세상 걱정 때문에 감사와 봉사 생활에 소극적이 된 사람은 없습니까? 세상 때문에 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고 그것도 피곤하게 생각하는 이는 없습니까? 야곱의 지난 삶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곱처럼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라헬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거 다 하십시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두 아내의 대답입니다. 우리도 당신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당신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두 부인은 지금까지 원수처럼 질투하고 싸우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늘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살았는데 하나가 됐습니다. 만일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은 야곱의 계획은 꼬여버립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다투며 싸우던 라헬과 레아가 이번에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됐다는 말은 화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가정불화입니다. 그동안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오늘 자기 부인들에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나 집에 사고가 나고 뭐 절단이 나고 부도가 나면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린다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복잡할수록,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그렇게도 싸우던 집안이 하나가 됐습니다. 본래 근동 지방의 결혼의 풍습은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지참금을 처갓집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때 장인은 그 지참금 중에서 얼마를 또는 전부를 딸에게 주어서 새살림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근동 문화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두 딸을 팔아서 14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가져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14년 동안 머슴살이 시킨 겁니다. 그게 지창금입니다. 이제는 6년 동안 야곱이 일한 품삯까지 안 주려고 합니다. 두 딸은 이대로 친정에 살다가는 유산은커녕 우리가 가진 재산마저 다 빼앗길 것이 틀림없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욕심이 많고 우리 오라버니는 우리를 싫어한다. 남편 되는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소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때부터 가정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좋은 시절을 다 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일입니까?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 헌신한 것과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노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겨우 구원받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과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빈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물론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다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결단의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그 순간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섬겼습니다. 14년은 2명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머슴살이를 했고 6년 동안은 돈을 버느라고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치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야곱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지난날의 야곱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에 빠져서 돈 버는 것에 집착해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기고 일했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도 빼앗겼을 판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불철주야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소유를 늘리고 지키려고 했지만은 장인 라반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빈손이 되어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은 없습니까?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백처럼 되게 만드십니다. 나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아내시고야 맙니다. 재산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그 무엇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품이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잘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같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온갖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자들에게서는 받고야 마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축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주말에 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바른 이런 하나님 신앙을 심어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빨리 할수록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성도들이 가는 신앙의 코스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한다, 세상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인본주의 신자가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야곱은 천부여 어지없소서 주께로 갑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복을 누립니다. 이런 음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지. 그것이 빠를수록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기도합시다.